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동생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 차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예수님 어디 있나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 친절한 알림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1절을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지금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혈육의 가족들을 부정하시는 건가? 그냥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30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정하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한 11살 이럴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가족들을 섬겼어요. 무슨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열심히 어머니를 복양하고 가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으로 죽어가시는 그 고통의 극한의 순간까지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복양해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일찍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던 겁니다. 마리아를 복양하는 예수님의 그 임무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뭔가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혈연적 가족을 마치 부정하는 듯한 사건이 있었어요. 6월절이 되면 온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예수님 가족도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 본가로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대가족의 친지와 친족이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12살 먹은 예수님을 두고 온 거예요. 두고 왔는데 언제까지 몰랐냐면 하루가 지났는데 몰랐대요. 당연히 따라오고 있겠지 하고 보니까 우리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머니 마음이 어떠할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고모가 저를 데리고 시장에 놀러 갔는데 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고모가 날 찾지도 않고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내가 없어졌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시장을 돌아다닌 거예요.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과일 파는 할머니가 저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그게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이 충격이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없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사흘이 걸려요. 사흘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성전에서 그 랍비들, 성경 선생님들과 함께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뭐라 했냐면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성경은 순화된 거겠죠. 야 이놈 자식아 너 뭐 한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내 아버지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비천했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사야서에서 표현하냐면 바짝 마른 땅의 뿌리와 같았다. 마른 뿌리, 잡초의 뿌리,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똑같은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혈육인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도 지금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만나고자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제쳐두고 혈연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개념이 생겼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신 그 혈연적인 가족 정말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랑스러워도 내 자식 내 손주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섭섭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거든요. 부모님은 잠을 못 자도 저도 기도는 하지만 저는 자요.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걱정은 되지만 그 혈연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섭리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뭘 배우게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혈연적인 가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혈연적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제가 얻느냐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우리 가장 집사님들은 다 겪어오셨잖아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물론 나의 만족과 비전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서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가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그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도 중요하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가족 공동체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은 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개념.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너희가 형성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간,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가족의 개념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네. 천국 가면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장가도 아니 가고 가족 개념이 지금 이 가족 개념이 아니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가족 개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인 자들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성도가 모인 곳을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런다. 천국의 축소판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러한 가족 개념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 형제님, 자매님 부르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지금 가족 단위로 앉아 계시긴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호칭인 거예요. 지금은 약합니다. 지금은 세상보다 조금은 끈끈해요. 그러나 가족 개념에 보여서는 약하지만 이거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호칭이다. 그리고 성도가 모여서 이 땅에 이루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밖에 있는 어머니, 형제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여있는 너희가 천국에서 나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혈연이나 혈통과는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연을 초월하는 하늘의 원리로 가족이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 깊숙이 뚫고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추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 공동체의 맏아들이 되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고 큰오빠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삼아버리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 아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아버지가 조금 못났다 해도 이 가족, 피로 맺어진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DNA 검사를 하면 10년을 떨어져 살아도 20년을 떨어져 살아도 피 검사해보면 DNA 99.99% 일치가 나온다고요.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모습 아무리 연약하고 내 모습이 아무리 죄악되어 보여도, 그래서 우리 갖고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좋을 텐데 방황하고 왜 저럴까? 학교에서도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가족관계에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박듯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고 너희를 구원한 예수님은 나의 맏아들이자 너희의 큰 형님이 됐다, 큰 오빠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조금 싸우고, 요즘 우리 애들이 좀 많이 싸우더라고요. 싸운다고 해서 그 자매의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가 어떤 사건을 연이어서 곧바로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인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지치셨어요. 거의 밤새서, 공생의 기간에는 밤새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별로 주무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에서 주무신 거예요.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호수거든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오고 흔들리는데도 예수님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자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깨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거예요. 함께 누가복음 8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누가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과도 같은 이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려고 이 사건을 연이어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셔서, 그것도 그냥 신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의 존재를 넘어서서 형제가 돼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 광풍과도 같은 일이 왕왕 일어나요.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이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여러 사건 사고는요,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왜? 한 번 때렸는데 연이어 때리고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기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바쁩니다. 이 학생들이 과제를 섬긴다고. 근데 예배를 나와서 시험 공부를 못했어. 그런다고 해서 이 하루라는 시간, 이 시간이
아이고 좀 기다려줘야겠다. 쟤들 너무 안 됐다. 내가 좀 참아줘야지 합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해가 늦게 떠주는 일은 없다. 세상은 그냥 법칙처럼 법칙대로 움직여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격성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고난과 문제와 질병과 이런 것들이 오는데 제발 좀 오지 마라. 조금 건너뛰어서 와라. 좀 더디 와라.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된 걸 심으면요, 잘못된 게 납니다. 우리 김문영 성도님이 농사를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죄악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잘못된 걸 심거든요. 그냥 잘못된 걸 자꾸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한 결과가 나를 덮쳐버리니까 그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쏟아진 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인격성이 없는 광풍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인격성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들어. 잠잠해라 하니까 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는 인격성이 있네요. 말을 들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그 바다를 만드신 분,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니 그걸 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법칙을 만드신 분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법칙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심었어요. 내가 이걸 심었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를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먹을 수 있게 피하게 해버리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안 했을까를 늘 후회해요. 이상하게 영어는 하기 싫었다. 내가 영어를 공부하기를 다짐했던 그 16살, 15살 때부터 했으면 하루에 10분씩만 했어도 영어 천재가 되었을 텐데 그걸 안 한 게 후회가 돼가지고 그게 내가 뭔가를 할 때 이 걸림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역전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심었으니까 내가 게으름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래서 좀 더 나은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건데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쩔 때는 뭐 일본이나 막 이런 다른 나라 가서 막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영어가 안 되네. 그럼 통역을 붙여주시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 건데 인생 속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것을 막아주시고 역전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너희의 어떤 신적 존재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그 광풍 속에서 그 배에 타고 있는 형제로 우리의 큰형님으로 큰오빠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왜 연결되어 있을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 우리의 형제가 됐다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광풍이 부는 이 풍랑과도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형님이 되신다. 이런 오빠가 되신다. 그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폭풍과 같은 결과물들을 내 힘으로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치실을 열심히 하고, 그죠? 치간 칫솔을 이렇게 잘 하고 양치를 열심히 했으면 이가 멀쩡할 텐데, 제가 잇몸이 요즘 아픈데 그게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이길 힘을 가진 예수님이 내 형제로 옆에 계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격성이 없는 풍랑을 향해서 여러분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우리가 멈춰라, 오지 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풍랑은 잠잠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내가 내 이름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광풍과도 같은 시련 앞에서 낙담하고 낭망하지 말고 네 옆에서 지금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키시는 예수님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그걸 이겨내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가족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멀리 그냥 신으로만 계셨다면 내가 공로와 지성을 들여야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겠지만, 가족은요, 좀 내가 못나도, 좀 삐져 있어도, 좀 부족해도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있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몰라줘도 하나님 다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쓰레기와 같은 마음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빈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를, 너무 착한 딸이에요. 1시간, 2시간씩 전화를 한대. 얼마나 훌륭한 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야, 저만 해도 이 인간 아빠는 딸들이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좀 조용히 좀 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일이 없답니다. 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든 와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언제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 말을 귀찮아하지도 않는다. 언제든 와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쉬지 않으니까 너희는 언제든 나를 와도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원리를요, 이제 적용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확장시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교회를 가족 개념으로 묶으셨겠어요? 혈연적 가족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고백교회란 이름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토의 성도님 오늘 요즘 못 나오셨는데, 못 나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일 때문에 이왕에 시작했으니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보니까 교회로 오고 싶은데 또 일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요일날 사장이 일을 시키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한하다고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왜?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었으니까. 연약한 우리의 아들 같은 자, 동생 같은 자가 되었으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름다운 고백교회의 성도로 불러놓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하신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와서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 저는 항상 그게 부족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 해낼 텐데 뭐 부교육자로 있으면 잘 기도 못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늘 너무나 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렇게 예수 믿는 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고백교회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김세월 집사님 잠도 이렇게 차에서 주무신다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마 우리 김 집사님도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가족 관계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아름다운 고백교회에서 가족 공동체로 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과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뒤집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평생을 엉망으로 살아와서 먹게 되는 그 결과물마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큰형님 큰오빠가 돼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연락도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셨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보며 함께 기도하며 천국을 완성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름다운 고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